말씀은 구원 그 이후 이신칭이 된 이후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빛과 빛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경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빛이라고 하는 빚진다 할 때 빛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빛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따라서 하시죠. 빚지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자. 한번 그렇게 단어를 통해서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빚지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빚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물론 주제는 사랑이지만 그러나 빚지는 것하고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아라 하는 것이거든요.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 엘리사의 제자들이거든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여인이, 남편은 죽었습니다. 남편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신학생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정도 되는 분들인데, 저도 이제 대학원을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뭐 별 출신들이 다 있죠. 뭐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일반 신학대학하고 대학원은 다르거든요. 대학원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뭐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죠. 그런데 뭐 대학원 들어갔더니 뭐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서울대, 법대 다니다가 오신 분도 있고, 또 연대, 의대 뭐 이런 분도 있고, 또 여러 종류의 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나이가 많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는데, 한 여인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빚을 졌던 것 같아요. 남편이. 글쎄 어떤 이유로 빚을 졌는지 모르지만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아이 둘을 데려가는 거예요. 아이 둘 데려가겠다고, 종을 삼겠다고. 남편도 없는데 아이들을 의지하고 아이들과 함께 사는데, 그 아이들을 데려간다고 하니까, 종을 삼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대책을 강구하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대책을 세워줍니다. 빚지지 말라. 빚을 지면요, 빚진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정말 그 빚 때문에 참 밤잠 자지 못하고 늘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빚으로 인해서 좋았던 친구 관계도 다 깨지고 오히려 원수가 됩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 그것이 사람들을 얻는데, 또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람들을 돕는데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요, 돈 때문에 빌림을 받은, 내가 빌린 사람이나 또는 빌려준 사람이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원수가. 참 돈이라고 하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뭐 몇 푼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어떤 관계성도 없는데 그냥 돈 몇 푼 훔치려고 강도짓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돈이 무섭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빌릴 때는 천사, 갚을 때는 악마. 빌릴 때는 온갖 가머니스를 해가지고 돈을 빌리는데, 그 돈을 갚을 때는 악마처럼 돼가지고요, 뭐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자기가 무슨
잘한 것처럼 뭐 그런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을 해서 빚지지 말라는 겁니다. 빚지지 말아라. 특별히 보증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은행을 통해서 합당하게 공적으로 본인의 신뢰에 의해서 빌릴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서 또는 은행에서 돈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분 다른 사람들에게 대부분 사채를 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의 한계를 사실 뛰어넘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돈을 빌려주거나 또 본인이 빌리면 그때는 서로 어려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이 보증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이 문제 때문에 상담하는 분도 있습니다. 보증을 섰는데, 선한 의도로 보증을 섰는데 그것 때문에 뭐 매달 월급에서 얼마씩 돈을 내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빚지지 말아라.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빚 안 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강한 부채 비율을 만들어 놨어요. 본인이 갚을 수 있는, 그 회사가 갚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의,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뭐 사업상 굳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건강한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사채까지 돈을 빌리게 되면 그때는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개인적인 상황이 있겠죠. 어쩔 수 없이 뭐 당장 먹고 살 것도 없고 뭐 정말 큰일 날 상황이 됐는데 돈을 안 빌릴 수 없는 상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빚지지 말랍니다. 성경적인 원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지지 말라. 특별히 교회 내 돈거래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이 돈거래를 잘못해가지고요, 서로 시험 들고 그리고 그러다가 교회 떠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원칙이 있습니다. 돈거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적인 원칙은 유무상통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죠. 그러면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핍절한 자가 없었다. 가난해서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들, 기본적인 생계도 못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한국이 사회복지가 돼서 그렇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제가 삼동 사무소에서 사회복지 무슨 그 단체가 있는데요. 공식적인 국가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위원회의 일을 맡아서 조금 했었죠. 지금은 제가 그걸 그만뒀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을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해도 충분히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만뒀는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어쨌든지 간에 이 같은 동에, 이 삼동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라에서 뭐 기초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도와주고,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 도와주다 보니까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중복.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 혜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이제 그 단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해야지 뭐 거기까지 손을 벌리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뒀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래도 세계 어떤 나라에 비교해 볼 때도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뭐 이런 문제로 먹고 살 문제 때문에 돈을 빌리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 뭐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다든지 이러면 이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돈 빌려주는 문제, 돈을 꾸는 문제는 어렵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말은 빌려준다고 해요. 원하는 대로 빌려주겠다고. 그렇지만 제가 돈을 빌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저도 빚을 져야 됩니다. 빚을 내가지고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빚을 내서 빌려줍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빌려줄 수 있는 만큼 빌려줘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이것은 내가 안 받아도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려줍니다. 그런데 저한테 돈을 빌려가가지고 있었던 성도 중에서 단 한 명도 교회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되면 담임 목사에까지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조금이라도 빌려주면 그러면 교회에 남아있질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조금 교회 나오다가 떠나고 즉각 떠나기도 하고 돈을 빌린 즉시 떠납니다. 그리고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의 원칙은, 성경적인 원칙은 빚지지 말랍니다. 빚지지 마라. 사랑의 빚, 만약에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것은 이제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이죠.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빚지지 말랍니다. 따라서 빚지지 말라.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랑의 빚만을 줘야 됩니다. 사랑의 빚.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내에서는 이 돈 거래 정말 조심하게 해야 되고, 서로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오히려 돈 때문에 또 원수가 되는 일 없도록 심지어는 돈 거래를 잘해야 된다. 이것은 뭐 교회뿐이겠습니까?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도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된다. 돈 빌려줘서 만약에 못 받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빌려준 거니까. 본인이 안 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저 사람이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 않는다고 원수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본인이 빌려줬잖아요. 안 빌려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빌려준 것은 자신입니다. 뭐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천사처럼 본인이 상대방의 감언이설을 하든 어떤지 간에 빌려준 건 자신이에요. 그 책임을 본인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빌려줘야 됩니다. 특별히 교인 간에 빚지지 말라. 오직 사랑의 빛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사랑의 빛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의 빛 외에는, 사랑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이 로마서에서 이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을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남미의 유명한 오리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설교를 할 때, 실천할 때까지 설교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물어본대요. 그러면 성도들이 예, 이런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니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에 그 설교 또 합니다. 또 다음 주에 또 물어봐요. 물론 이제 설교의 어떤 패턴은 좀 바꾸겠죠. 또 못 살았다고 하면은 그 다음 주에 또 그 설교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주제를 4주제밖에 못 다뤘다는, 1년에 52주 아닙니까? 52주 동안 4주제밖에 못 다룬 거예요. 성도들이 다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변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다 말할 때까지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4번 주제, 4주제를 설교를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면서 간음할 수 없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살인할 수 없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도둑질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간음에 대한 부분에서 성은 화약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에이즈, 성을 잘못 사용한 거죠. 동성애들은 결국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성행위를 할 때는 학문 선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가 다 상하고 찢어지고 고름이 생기고 정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에이즈에 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 나왔다가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성병에 걸린 군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화약과 같아요. 잘 쓰면 유익하지만 잘못 쓰면 육체의 모든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혼이라고 하는 틀에 성을 가뒀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틀 안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잘 아는 거죠. 잘 아는 거죠. 그래서 10절 상반절에 보면 사랑의 기본 속성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그런 각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기본적인 사랑에 대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우리 10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남편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아내에게, 부모에게, 다른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을 베푼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랑의 정의들이 있는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랑은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딱 내려줘요. 뭐라고 내리냐면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여러분에게 혹시 악을 베푼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베푼다. 참 어렵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사실은. 여러분들은 다 가능하시죠? 대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럴 때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 완성되는 거죠. 어떤 행위를 다른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복수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을 베푼다면 그것이 사랑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성령님이 능력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이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혹시 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러면 그 원수의 강도가 약합니다. 여러분, 진짜 원수를 만나면은요, 그게 됩니까? 사도 바울도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다윗 왕도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사울 왕이 쫓아다닐 때 원수가 된 것 아닙니까? 원수가. 나는 전혀 감정이 없고 그리고 어떤 그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울 왕에게 충성했습니다. 얼마나 충성을 했습니까? 사울 왕이 장인 아닙니까? 충성을 다했는데 자기 아들에게 왕위가 물려줘야 되는데 다윗에게 혹시 왕위가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냥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게 용서가 됩니까? 수년 동안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그런데도 다윗이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한계를 벗어나서 나도 복수할 수 있거든요. 마치 어제 말씀드린 디나 사건처럼 동생이 강간당했을 때 여동생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동네 사람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물론 분명히 책임이 잘못했지요. 그쪽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이면 됩니까?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은 내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태어나면서, 살면서, 죽으면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사람들에게 전혀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한다고 느끼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304절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갚을 수가 없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정말 감동이 됩니다. 지금도 이 말을 하면서요, 막 가슴이 막 얼마나 감사가 되기도 하고 막 가슴이 막 찌릿찌릿하고 그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더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또 계속 그 사랑을 받고 있으니 그 샘솟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우리도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고 했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실시간으로 이후의 영상으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